바라며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지으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재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나라에서 역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귀를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죄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온전히 주실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아멘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고 말씀하신 주님,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둡게 하고 공동체를 교란케 하는 것도 거짓된 영을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숭고한 죽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보고한 희생자들이 역사의 제물로 드려졌던 역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 땅에서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뿌리는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쓴 잔이 저희 삶 속에서 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받은 괴로움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이함을 떨쳐버리는 용기를 주시고 고여있기를 거부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정체된 삶을
운명으로 바꿔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에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대행하실 때 돌같은 심령이 깨어지고 교만은 낮아지며 온유와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갈증도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과 걱정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시고 환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매 순간순간에 이 숨을 우리 주님의 허락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그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물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우리의 각종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하여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그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도우시며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그 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꼭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죄송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데이비실에 쓰십니다. 운영위원은 심도회장, 교육부장, 관리부장, 재정부장입니다. 이 운영위원이 5월 야외 예배 준비위원까지 하니까 오늘 모여서 운영위원회와 동시에 야외 예배 준비 모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다음 주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 봄나들이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동물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차례가 대전로의 제2시차례 정기 시차례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동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밖에 꽃이 이쁘게 폈죠. 꽃 이쁘죠.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꽃이 밖에 이쁘게 폈을 뿐만 아니라 여기도 폈어요. 자, 옆 사람 얼굴 바라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당신을 뵈니까 꽃같이 이뻐 보입니다. 저기 신랑 신부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은 왜 말씀 안 하세요? 아, 매일 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목사 시킬 때 좀 해보세요. 자, 둘이 앉아 계시는 분들, 따로 하면 좀 그러니까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향해서 당신의 얼굴이 꽃같이 이쁩니다. 집에 가셔서 나중에 막 입 헹구고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했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꽃같이 이쁘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볼 때 꽃처럼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 말씀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가 왜 왔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르게 대처하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통계에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의 문제고 하나는 교회 안의 문제예요. 교회 밖에는 급격한 세상의 변화, 경제 위기, 기술 발달, 기존 권위에 대한 반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경제적인 위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쓸 수밖에. 교회 안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 문제, 돈 문제, 교회 부채, 혼합주의, 세속주의, 탈교회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천국 같으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죄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죄인이란 얘기입니까? 애석하게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닥친 교회 안과 밖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선에 서 있는 저로서는 큰 위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탈출해서, 우리 교회가 위기를 탈출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다섯 번째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와 교회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3주일에 걸쳐서 이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라.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라.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빼면 뭐가 됩니까? 시체요? 아니, 믿음 빼도 살아요. 살기는. 믿음 없으면 못 살아요. 목숨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지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허물과 죄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믿음이 없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들음으로요. 듣는다고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소리, 라디오 소리, 신문, 잡지가 들려주는 소식 아무리 들어보세요. 믿음이 생겨납니까? 오히려 그 소식 들으면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죠. 요즘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들려온 소식은 뭐예요? 선거도 선거지만 물가 아닙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다.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래. 물론 그 좋은 상등품 사과 얘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미래는 어떻게 되나 불안합니다. 출산율은 자꾸 줄어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암울한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세상의 소식은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기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암울하게 만들거든요.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가 우리의 믿음을 생겨나게 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설교하는 목사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그렇진 않습니다만, 잘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잘하는 목사가 와도요, 내가 마음을 굳게 닫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연설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그
두 박자가 맞아야지 말씀으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목회자편에서 해야 할 일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의 경우 우리 한국교회 설교가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느낄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설교는 성도들과 타협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산다, 건강해진다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사업도 건강도 좋아진다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성도들이 웃기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설교 시간에 개그 콘서트처럼 막 웃긴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설교도 봤어요. 웃다가 지나가 보면 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는 웃긴 이야기밖에 남지 않는 거죠. 청중이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설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면 사실 여러분이 싫어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언짢아도 그 말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에 진짜 선지자들, 진짜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운문에 던져졌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명도 맞았습니다.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오면 베드로 사도나 스데반 집사,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정도로 바른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가면요 앞에 유리가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방탄 유리. 총기 휴대가 자유로운 미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총을 들고 오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방탄 유리를 설치해 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설교는 성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설교합니다. 이런 교회는 지금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식하지 않고 의식해서 설교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나 여러분의 눈치 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치만 보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편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청중의 자세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욥바에 있던 그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오기까지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말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잖아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뭐라고 하냐고 하니까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인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기는 믿어도 엉망인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왕정시대 크게 달라진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1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10가지가 있다고요. 이래서 3은 하나님의 좋은 속성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4부터 10까지의 속성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의의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등등.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속성을 대하게 되면요, 우리는 좋은 하나님만 택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은 암해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가 되는 것이죠. 나의 부담되는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되는 속성만 취한다면 우리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를 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치유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우리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청중이 바로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부흥이 있었던 현장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청중이 있는 곳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제단 대결할 때 제단을 준비하고 제단 위에 물을 부은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주기를 기도하자 하나님 그 위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준비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불이 내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준비할까요? 뭘 준비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예배할 때 뭘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좀 더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찬양 45분부터 찬양 시작하는데 일찍 오셔서 찬양 같이 하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우리 말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오셔서 미리 기도하고 묵상으로 말씀을 미리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준비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전도를 하고 이어서 전도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 회당을 중심해서 설교를 한,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머물렀던 곳인데, 자, 설교자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청중들이 있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복음이 말뿐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6절을 보세요. 여러분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데 그때 성령의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있고 말씀을 100% 온전히 받으려는 성도가 있는 이곳이 바로 지금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려고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네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때 빌립이 수레에 올라서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네시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자 그가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을 보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빌립과 네시가 물에 들어가서 이 네시에게 세례가 행해지죠.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청종하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의 자리에 있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믿음은 더욱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더욱 믿음이 생기고 한 시간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와서 마음 편하고 내가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일주일 동안 나는 할 일 했기 때문에 마음 편해,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런 예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그냥 설교가 오늘 설교가 감동이 되네. 목사가 오늘 좀 예화가 좀 괜찮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움직이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지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한 믿음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믿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버려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믿음 가운데에서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믿음이 그 가슴 속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회에 나타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특별한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세미나가 열려요. 목사들마다 전도 세미나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세미나가 열려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AI를 이용해서 설교하는 방법도 나와요. 챗 GPT를 이용해서 설교 작성하는 방법도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살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믿음 생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반성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 줄 아는 믿음.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이고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딴 거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믿음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며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 수많은 생각들을 해보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길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위에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생겨나는 우리는 또 믿음의 활동을 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사람 위에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러기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주의 교회로 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가운데 특히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와 하여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다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100%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성도들 앞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사오니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시니 주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며 그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